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읽고 또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하는 것, 짧은 시간 기회라도 갖는 것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가 답입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많은 상황과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다양한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붙잡을 때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봅시다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봅시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그 축복, 다스림의 축복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모두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매우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인데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따뜻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온몸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추운 그런 날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프게 하는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지나가면 치유받고 병원 가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좀처럼 해결받지 못합니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원한과 그 억울함, 그 모함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또 쉽게 잊혀져 버리고 쉽게 용서라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이겠죠. 하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쉴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되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상처, 그러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 얘기하고, 처음에는 권사님 아들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시어머니께 고통당했던, 시집살이 했던 그 얘기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 보면요, 정말 시집살이를 정말 힘들게 모질게 하셨구나. 그래서 권사님 물어봐요. 권사님 시어머니 살아 계셔요? 아이, 돌아가셨지. 벌써 10년도 더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요, 자신의 그 고통, 그 상처는요,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생생한 거예요. 어제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 생생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마음이 한켠에 다 있어요. 어떤 부모로부터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통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료를 통한 그러한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 내가 해결받고 싶지만, 풀고 싶지만, 없애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찌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면 질병까지도 역사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마음의 상처, 고통, 우울증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왜 그들을 쉽게 용서했겠습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모함받고 오해받아서 옥살이도 하고 죽을 위기를 넘겼던 그 형들을 원망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원망불편이 우리보단 덜했었겠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내가 형들 때문에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죽을 고비를 넘기는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로 인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요셉은 깨끗이 잊혀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그러한 그 원한을 기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사자인 그 형들이 믿지 못할 만큼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없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보내버렸다고 해서 내 형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감옥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왕을 만나게 하고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형을 원망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결국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역시도 허락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도 만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요셉과 같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요셉이 무슨 형들을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 악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수로, 내 눈에 크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종일 때도 죄수일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있다면,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이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은 손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잡은 손 놓지 않는다면,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끝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고난과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과 같은 삶으로 이루어 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 신앙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결국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형들의 시기심, 형들의 미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를 삼으시고 그를 높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도 나라도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계획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냥 망상과 허상 같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드림교회는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고, 우리 부부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러한 작은 꿈이 아니라,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정욕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분노가 없었습니다. 형들을 만나도, 그 가족들, 원수와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도 분노가 없고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고난도 복입니다. 질병도 복입니다. 가난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말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무엇입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우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연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능하시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어떤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고 나타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에 절대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께서 혹시 주무시다가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픈 일, 어려운 일 중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 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이 상황 중에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유익으로 또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한 자, 이기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조금만 날씨, 찬바람이 불면 휙 쓰러지고 얼어 죽어버리는 그러한 화초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자, 이기는 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고 초월하는, 초월이 무엇입니까? 이 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 안에서 또 영원히 한순간도 그 작은 일도 우리에게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 그 계획과 뜻이 나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중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멸망하지 못하고 나쁜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어찌 우리 보기에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수직 하강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예배 자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이것을 이기겠습니다, 기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은요,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 모함하고, 나 욕하고,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도 축복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삶에 복이 된다, 선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하셨겠죠. 기쁘고 즐거운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가족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 형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플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아프고 힘들 때 더 찬양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길에,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덮게 하시고 초월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 목사인 저도 정말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종일 마음이 쓰이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요셉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을 때 그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도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죄인으로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총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나는 그 요셉의 삶을 함께 바라보며 그 삶을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요셉과 함께 요셉의 삶을 살고 나타내며 모일 때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라는 최고의 간증을 주님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고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 섭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초월하여 하늘의 위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계획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도하였을 때 요셉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중에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그분으로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영혼에게 직접 하는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요셉과 같은 삶,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요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어떤 일이든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이기는 자, 강한 자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누어진 이 민족, 어려움의 민족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방법으로, 때를 따라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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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구원이 필요한 그 위대한 영혼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